반갑습니다. 오늘이 7월 21일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태풍이 왔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자연의 어떤 섭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크심,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는 늘 생각하는 기회가 됩니다. 어제 우리 형제님 팔순잔치가 있었습니다. 오전에 날씨가 흐리니까 기도를 좀 더 기도가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어제 태풍이 우리 남해안을 거쳐서 위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신안에 올라오다가 태풍이 소멸되어 버렸어요. 어제 만약에 12시경에 태풍이 왔다면 사람들 막 오시지도 못했을 거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우리의 은혜가 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20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을 다 읽으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죠. 제가 군데군데 읽고 이따가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고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 오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1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너 보기 좋은 대로 거하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불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제가 이렇게 몇 군데만 읽었습니다. 성경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랬는데 어차피 차근차근 읽으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것이 지금 몇 번째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첫 번째 심판은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심판이 한 번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담과 이브는 땀을 흘려서 또는 이브는 출산하는 그런 고통을 더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사람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만물도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는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이러한 저주를 받은 심판이 한 번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심판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고 결국은 두 길이 있다. 가인의 길이 있고 아벨의 길이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 주는 내용이고 두 번째 심판에 관한 부분은 노아 홍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시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지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범죄가 심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다 멸한 게 아닙니다. 당시에 노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라, 완전한 자라 그랬는가요? 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8식구를 구원해내는, 그리고 이 세상은 심판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인류의 모든 족속은 노아 홍수 이전에 멸망됐던 모든 사람들의 세대가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의 세대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그 세 자손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고, 셈의 혈통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이전에 또 한 번의 어떤 심판이라기보다는 사건이 있었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로 인류가 멸망을 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심판할까 두려우니까 우리가 높고 큰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홍수로부터 또는 어떤 흩어짐으로부터 면하자라고 하는 탑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후대에 이제 하나님을 떠난 종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하나님 없이 인간이 스스로 잘 살 수 있다, 어떤 것도 해결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간 스스로의 어떤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인간끼리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인류가 쭉 번성해 나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오늘까지 그 역사를 꾸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을 택한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저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스라엘 혈통의 조상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돼서 우리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존경받을 그런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실망과 또는 심지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잘못된 일을 반복할까 하면서 심지어 어떤 분노까지 일어날 정도로 그런 사건들을 계속 접하게 됩니다. 오늘 20장에 나와 있는 사건도 그와 같은 사건의 일부분입니다. 자, 조금 앞서 나가는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마지막 장면, 19장 23절 이후를 잠깐 살펴보고 2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면서 롯을 구원해 내게 됩니다. 롯을 구원해 내게 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하지,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받는 족속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롯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멀어져서 자기 살기 좋은 곳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어떤 때는 육신을 쫓아가면서도
정직한 마음, 바른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롯성에 온 두 천사를 맞이해서 대접했고 바로 그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온 것에 대해서 롯이 그것을 알고 대접했을 때 롯과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가 이루어졌죠. 근데 롯의 가족은 반쪽짜리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지만 그 말씀과 그 능력이 그 집에 와도 그 능력을 배척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이는 이러한 경고를 농담으로 여겨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중에서도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가 믿고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하고 배척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아버지나 잘 믿으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지만 간절한 마음과 기도로서 가족이 구원받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KT에서 언제 수리하러 온다고 지금 문자 연락이 오는데 못 받겠네. 02해갖고 100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 소돔을 멸망할 때에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입니다. 성은 왜 쌓는다 그랬습니까? 아까 바벨탑을 쌓았던 것도 성의 일종이죠.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으로 사는 게 성입니다. 외세의 침략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막는다. 그런 부분이죠. 성이 멸망했습니다. 성이 하나가입니다. 성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여러 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온 들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곡식이 풍부하고 먹거리가 많은 푸른 초장, 양과 염소를 먹이기 좋은 그런 세상적인 그것들을 멸하신 거죠. 중요한 것은 거기에 거하는 백성들, 땅에서 난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있고 땅에서 난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세상적인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땅에서 나는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말했는 경고를 무시를 했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소돔성을 나가서 소알성에 가는 중간 과정에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겁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살고 나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대표가 롯의 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입은 구원과 함께 삶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가는 행동하는 신앙,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멸망을 당했고 이제 몇 명 살아남았습니까? 롯과 2딸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소알에서 산으로 올라가서 동굴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 동굴에서 살면서 이제 두 딸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제 세상 풍속을 쫓아서 우리가 결혼할 남자들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 아버지께 술을 마시고 오늘은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 몰래 아이를 갖자. 그 다음날은 또 작은딸을 네가 오늘은 들어가라. 그래갖고 그 다음날도 술을 먹여갖고 이 두 딸들이 아버지로 인해서 아이를 잉태합니다. 그래서 큰딸이 낳은 족속은 모압 족속이 되었고, 작은딸이 낳은 족속은 암몬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롯의 가족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에는 많은 족속의 사람들이, 셈족, 함족, 야베 쪽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륜을 하나님의 뜻도 이건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도리도 맞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자손을 낳았는데, 그 자손의 후예가 뭐 그렇게 좋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제가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살펴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도 보호해주고 암몬 족속도 보호해줬습니다. 롯에게 약속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이런 그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아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잘못으로 인한 결과를 즉시 벌하지 않고, 그 인간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언젠지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어서 그 약속을 통해서 구원하고 지켜주시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참 속이 터지죠. 왜 저런 어리석은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을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악함, 동성연애하고 막 그런 그 우상 섬기고 세상 것에 쾌락을 느끼고 살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유황불로 멸하는 것을 지켜본 그들이 불과 며칠도 지나기 전에 이런 일들을 범한구나. 이게 얼마나 기간이 정했다는 것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보고 참 기가 막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교훈은 또 따로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에 관한 내용 속에서 그런 부분이 더욱더 깊게 우리에게 교훈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지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20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랬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 거기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몇 절에 나옵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거하였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갔을 그 거기입니다.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면서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으므로 그라랑 아비멜렉이 버려 사라를 취하였더니, 여기까지만 읽어도 그냥 속이 타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2장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을 약속으로 주셨고 큰 민족을 이루고 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이 거할 장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단을 쌓았던 이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때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지요. 이 사레가 아주 아름다웠던, 미모가 아름다웠던 여자니까 애굽에 가면 애굽 사람들이, 애굽 왕이 내 처다, 아내다라고 말하면 나는 죽이고 사례를 뺏을까 싶으니까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의 힘이 아름다움을 보고 왕에게 고해가지고 왕을 이제 취하게, 아브라함을 사례를 취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재앙을 내려가지고 사례도 구해주고 많은 재물을 얻어서 애굽을 나오도록 만들어줬어요. 이 과정이 얼마나 옳지 못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해주고 또 자기 부인인 사례를 보호해주고, 여기 보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20절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래서 이것을 얻어가지고 나오게 되면 오히려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지금 복을 받을 행위입니까? 기가 막히지만 하나님 왜 이런 자들에게 복을 내려줬을까? 하나님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런 생각까지도 든다니까요, 지금.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이와 똑같이 지금 창세기 20장에서도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며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라. 분명히 지금 그랄 왕이, 여기서는 사례가 아니라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누이다 했기 때문에 아내로 지금 맞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아비멜렉에게 네가 취한 이 여인은 나무 아내이기 때문에 너는 죽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이게 아직까지 이제 여인을 들여오긴 했지만 아직 가까이 하지 않는 상태였죠.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나는 지금 이 여자를 취할 때도 아직 나무 아내를 취한 적이 없고 또 아직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이 아비멜렉의 이 말이 얼마나 정직하고 바른 자십니까? 아브라함보다 훨씬 바른 자시죠.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십니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빠다 이렇게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안다.
그래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했나니. 누구에게 범죄하지 않게 해요? 하나님에게 범죄하지 않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행한 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다.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아까 지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아직 가까이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사실은 여인을 취해서 함께 잠자리에 눕고 가까이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은 이걸 읽으시면서 그게 보여야 됩니다. 이제 뒤에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나중에 거기서 풀려 나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을 치료하사 생산케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아비멜렉이 성적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그 아내와 여종도 또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아버렸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라를 취했다면 이 혈통들은 아이를 낳지 못한 태가 다치는 최의 어떤 형벌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악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범죄하고 있는데도 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자,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이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이제 아비멜렉을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줬습니다. 왜 지켜줬습니까? 그의 행위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켜줬습니다. 범죄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될 일이 또 남아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례를 돌려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오늘 밤에는 실패했어도 내일 밤 모레밤에는 성공할 수도 있다. 사라가 너무 예뻐서 나는 도저히 못 주겠다 하고 욕심대로 행하고 꿈은 그건 가짜 꿈이야. 뭔 하나님이 있어서 그런 꿈을 나에게 줬겠어. 해버리면 돌려보내겠습니까? 안 돌려보내요. 안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게 되죠. 8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했더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을 신복들을 다 불러서 그 말을 하여 듣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더라. 꿈을 직접 꾼 사람도 두려워했고 그 꿈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 이유에 관한 기록은 아직 찾아보지 못했고 찾아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아비멜렉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9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아브라함 네한테 범하였건데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큰 죄다는 것을 이제 아비멜렉은 알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따지는 거죠. 나가 뭔 죄를 지어서 네가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나로 큰 죄를 범죄케 했느냐? 나뿐만 아니라 내 나라까지 죄에 빠질 뻔했다. 큰 죄에 빠질 뻔했다. 나는 왕이기 때문에 내가 범죄해도 우리 백성들까지 처벌받는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아까 태를 다칠 때 이 아비멜렉과 함께한 아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내는 첩으로 취하려고 했겠죠. 궁녀, 아내와 여종을 태를 다쳤기 때문에 치료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떤 지도자의 위치, 왕의 위치, 선지자의 위치, 제사장의 위치, 목사의 위치,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하고 하면 그를 따르는 자들도 함께 저주를 받고 벌을 받는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집의 가장이 범죄를 하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위치에 있는 자들은 더욱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된다는 걸 경고를 주고 있는 거죠. 또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진짜 합당치 않았죠. 아비멜렉이 생각한 거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봐도 합당치 못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했느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 때문에 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대답이 또 기가 막혀요. 보겠습니다. 그는 진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가 앞이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 그랄 땅에 거하고 있는 이 아비멜렉의 족속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할례를 받은 족속이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요. 물론 이때로 따지면 혈통으로는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이방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야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악한 백성일 거다라고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 아내라고 말하면 뭐 죄와 상관없이 그냥 나를 죽여불고 아내를 뺏어줄 거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랬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아까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루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한 것을 봤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또 바른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 오해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해를 한 거예요. 아비멜렉과 그 함께하고 있는 신하들은 또 그들의 족속들은 아브라함보다 나은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봐도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뭐 계속해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진짜 나의 이복 누이가 맞다. 혈통을 보면 이복 누이가 맞아요.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그래서 이복 누이라고 말했다.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복 누이가 아내가 됐으면 아내를 지금 아내냐 아니냐를 물어봤지 네 누이냐 아니냐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을 때 근데 동문서답하고 핑계를 이렇게 대고 있는데 기가 막혀요. 얼마나 속이 꺼리꺼리한 거 들었으면 이렇게 대답까지 못한 대답을 한지 모르겠어요. 은큼하죠. 은큼하고 뭐랄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예, 양심 시큼하고 남자로서 비겁하고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비 집을 떠나서 두루 다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는 했지 두루 다녀서 세상 유익을 쫓아다니라 흉년들면 거기 가서 얻어먹어라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가 선택해서 간 일이요. 근데 여기서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고 해라.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은혜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딴 사람을 만날 때 누이는 이제 사실 이제 동생이에요. 동생 여자 동생이다 이 말이에요. 동생이라고 해라. 이것이 네가 나에게 베풀 은혜다. 네는 그 남자에게 가서 음란의 도구가 되고 나는 목숨을 건져서 또 그 대가로 소도 받고 양도 받고 돈도 받고 금도 받고 은도 받고 할 것이다. 이것이 은혜다. 이런 목 같은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나가 하나님이면 그냥 목을 탁 치겠어요. 예. 이 마음은요 누가 봐도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그걸 몰랐을까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기가 막혀도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상당한 시간을 묵상하면서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아브라함은 훌륭하신 분이고 행동도 의롭고 믿음도 좋고 그런 분이 아니었다니까요. 자, 오늘은 이제 이 정도에서는 그만하고 또 뒤로 넘어가 봅시다. 일단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요. 1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와, 진짜 이 아비멜렉은 대단히 선하고 자비롭고 의로운 사람 같아요. 아까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는 것이 한치의 거짓말도 없는 진짜 그런 사람이다. 정말 이 아비멜렉을 택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에 지시해 주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아브라함에게 왜 그랬냐 따지고 그 따졌을 때의 대답도 엉터리였지만 선취해주는 그런 것을 베푸는 그런 아비멜렉이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땅까지 다 줘요. 또 그 다음에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창계를 네 오라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풀게 하노니 네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말하는 요새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
뭡니까? 그 여자에게 행위는 안 했지만 그 한 것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네? 성추행. 성추행까지는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벌써 잠자리까지 만들어서 다 자리를 했는데 하나님 그걸 막아서 못하게 한 것 자체가 성추행이고 수치다. 너는 모르고 있지만 사실이 그렇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아비멜렉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네 수치를 풀게 했을 게 네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양심의 입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켰고 또 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재물과 은 2천을 은 1,000개를 주어서 그 수치를 풀게 했습니다. 요새 이런 성추행을 하면 재판에서 뭐 어째요? 네가 성추행했으니 벌금으로 1억 원을 줘라. 그런 재판 한 거 봤죠? 네. 그런 선처를 한 겁니다. 여기 은 1,000개가 돈이 얼마나 될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좀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돈은 은화, 금화라고 하는 이 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겔이고요. 하나는 달란트입니다. 세겔은 한 세겔이 4일 품삯이요. 4일 품삯이면은 요새 기술 노임은 20만원 이상 받기도 하고, 그냥 일상 노임 하는 사람 10만원, 12만원 받기도 합니다만, 계산하기 복잡하게 10만원만 하면 하루 4,000원이, 하루 40만원이죠. 한 세겔이. 근데 1,000세겔이면 얼마요? 4억이요, 4억이요. 근데요, 달란트는 1달란트가 6,000날의 돈이요. 6,000날 일한 돈이요. 이 6,000날 일하는 돈을 1,000개를 줬으면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여러분, 계산기로 계산 안 하면 얼마인지도 몰라.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기로. 6천억 원이 돼요. 왕이 6천억 원 줬을까요? 6억 줬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찌됐든지 이런 많은 돈을 주면서 성추행 대가로 지급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래놓고도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이 생산케 했단 말은 아비멜렉의 성적 기능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줬어요. 성적으로 기능이 마비됐던 것을 다시 풀어줬고, 또 그 아내도 풀어줬습니다. 아내 것도 막아버렸다니까요. 또 여종 것도 막아버렸어요. 또 뒤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습니다. 아비멜렉 나라에 있는, 여기서 집은 아비멜렉은 지금 왕이니까 나라에 있는 백성들의 모든 집태를 다 닫아버렸어요. 애굽의 장자를 멸한 것과 같이 모든 장자를 멸했잖아요. 여기서는 모든 태를 다 닫아버린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모든 태를 다 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게 뭡니까? 오늘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또 사라와 관련된 이 삼각관계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의미를 참 찾기 힘들겠죠. 여러분 정답을 얼른 찾아내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까요? 어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을 따르자니 배워야 되겠고, 그것이 하도 잘못돼서 배우기는 싫고, 기가 막혀요. 자, 아까 우리가 소알 땅에서 일어났던 두 딸의 잘못된 행동으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9절. 사기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2장 9절. 예, 2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롯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침략을 하는데 가서 모압을 침략하지 마라. 괴롭게도 하지 마라. 그들에게 가서 돈으로 양식을 사먹고 하나도 피해를 끼치지 마라. 그렇게 보호했다고 하는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또 다른 곳에 보면 암몬 족속에게도 19절에 보면 한 장 넘기면 19절에 있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줬음이로다. 라고 한 것처럼 두 딸들의 행동으로 보면 이런 기업을 싹 뺏어물고 싶은데 그래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족속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하나도 피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참고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또 아브라함과 사라 또 아비멜렉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도리로 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도 아브라함을 보호해줬고 또 거기서는 사례였죠. 사례를 보호해주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도와줬고 또 이 그랄에서도 또 많은 재물 또 은 1000개까지 주고 이렇게 해줬던 것을 봤을 때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의로운 행실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쁜 행동을 보고 나는 아브라함보다 더 착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간이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인 증거고 우리 속에는 악한 것이 수없이 들어있어요. 아까 음란으로 인한 악함 또는 어떤 욕심으로 인한 악함 또 어떤 명예욕, 권세욕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떤 일도 몰래 숨어서 남만 안 보면 다 할 수 있는 악한 마음들이 있어요. 사람 눈치 보느라고 그걸 못할 따름이고 그렇게 하면 또 벌을 받을까봐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어떤 그 엄청난 응어리져 있는 범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면서 자랐는데, 나이가 들어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 속에 은큼하고 더러운 마음이 있는 것을 보고, 와, 정말 나는 지사찬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악한데 나만큼 악한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선합니까? 네. 모든 사람은 똑같은 그런 마음을 주었을 겁니다. 다만 환경과 체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는 거죠.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깡패소굴이나 음란한 곳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더 음란하게 할까? 어떻게 더 못된 짓을 해서 더 많은 돈을 긁어모을까? 그런 일을 실제로 행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 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아내 좀 저쪽 왕한테 줘불고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자. 그냥 돈의 대가로 채울자. 이런 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악하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 생각 가운데서 로마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 들으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했습니까? 믿음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했습니까? 믿음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보면 또 믿음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하나님께 해주신다 그랬으면 딱 믿어야 될 텐데 계속 의심하고 웃고 제대로 안 믿었어요. 근데 과정을 거쳐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면서 확실하게 믿고 나중에 100세의 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아들을 데리고 가서 나무 장작을 해놓고 그 위에 이삭을 갖다가 올려놓고 칼로 쳐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정직함이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직함이 있고 악함은 없으니까 두 개가 같이 있어요. 나처럼, 여러분처럼.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또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축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 그 답을 해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것을 의로 정했던 것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지만, 아브라함보다 험한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도 아브라함을 존경한 것처럼 믿음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다 동일한 그런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이 더 악하게 기록됐으면 우리의 악함이 더 드러날 것이고, 또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더욱 감사가 넘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연관된 말씀과 또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드린 말씀은 많지만, 또 나중에 또 더 깊이 생각하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사랑, 또 이런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쓰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사랑과 은혜와 기다림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 이것이 이제 에베소에서는 아브라함을 택한 것처럼 교회를 택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할례를 줬던 것처럼 세례를 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짜 백성이요, 아브라함 백성은 혈통의 백성이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거기는 점도 없고 의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아브라함보다도 더 악함이 우리 속에 있는, 단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그 악함에서 돌이킬 때입니다. 전제가 그렇습니다. 전제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악합니다. 모든 사람은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쫓아서 살아가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운명이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느냐로 운명이 갈라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교훈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내용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마음과 생각으로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너무나 얼토당토 않고 비겁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믿음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과 같이 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정도 흠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깨우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장이니까 370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좋게 오리라. 어둠 밤 시대이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 하나 쉴 때도 됐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이니 내 집은 지켜서 지는 내 빛긴 곁에 인서이라고. 그 빛을 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인서이라라. 예, 마치겠습니다.